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오시니까 많은 것이 변하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놓였고 본당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 교회는 잘 지키지는 않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이 절기는 부활주일 이전에 지키는 사순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맡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고는 합니다. 마침 저희 교회도 이 대림절, 대강절에 맞추어 가지고 이 장식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 지키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을 할 때에도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바깥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업체에서 만들어 놓았던 현수막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탄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평강, 화평,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평강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도 그래야 했던 것 같고,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강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이 그와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화평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검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병행하는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화평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검, 분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할 때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성령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평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앞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분명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이름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인에 있는 것이죠.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건의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건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세상,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화평하고 관계 맺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금 악하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이 땅이 너무 어둡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어둠의 권세들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였더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히 평화, 화평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평화가 깃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9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화평으로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서, 분쟁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화평을 누리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이 이미 어두워진 이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악함으로 오히려 빛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표현적으로 결국 검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였습니까? 복음으로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불림을 받으셨냐면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참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들은 어땠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평강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주마다 살피는 사도행전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여지는 그때에 어떻게 복음이 유다로 퍼져나갔습니까? 바로 사울로 말미암는 핍박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사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들마다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원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6절과 3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파괴된 가정의 종말론적 모습을 참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곧이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종말론적 모습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37절과 3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37절에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8절에서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이 한글 성경은 참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펴서 이것을 직역해서 보면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라는 매우 센 표현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가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두 가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비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이 가정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가족,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원수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가족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반대된다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서 한 공동체로 삼았다 할지라도 복음과 배치된다면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없이 꽃길만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평화, 평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검을 주기 위해서, 분쟁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러한 분쟁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편안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평안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의 연속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5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것으로 합당하게 여기었다라는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쟁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따르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일들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따랐던 환난, 핍박 있으셨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교회로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장된 평안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평안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과 말씀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참 조심히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서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으면 정치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냐? 견해가 다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분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반증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갈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점점 세상은 악하여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더 극심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은 더 악하여져 가는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함만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환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도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도 일어났던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어두운 세상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검을 주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병행하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지금 기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 땅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쟁들,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